스승을 만나면, 좋은 스승 만나면 그 삶이 달라진다는 흔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여인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이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셜리 반이라는 전직 간호사 출신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셜리 반 선생을 만남으로 헬렌 켈러의 운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스승은 운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탁월한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며느리가 됐고요. 제 아내가 우리 김연아 이 피겨 하는 거 볼 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김연아 퀴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또 이렇게 세계 선수권이고 이렇게 상위권에도 오는데 김연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알다시피 김연아 씨는 이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점프할 때도요 훨씬 높게 점프하고 또 팔다리가 길쭉길쭉해서 회전할 때 너무 예쁘고요. 이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피겨 여왕이었습니다. 이 김연아 씨가 자기를 피겨 여왕으로 만들어준 3명의 은인을 꼽았습니다. 한 명은 유종현 코치고요. 한 사람은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 그래서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하고요. 또 한 사람은 늘 뒷바라지하고 늘 인도해 줬던 어머니를 꼽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유종현 코치를 어뜸으로 꼽았습니다. 어린 시절 고모의 낡은 스케이트를 신고 놀고 있을 때에 세계적인 선수로 클 수 있는 재능을 발견했고요. 피겨 스케이트를 권유했던 인물이 유종현 코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재능을 그 코치가 보지 못했다면, 유종현 코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재능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고 오늘날 김연아는 없을 것입니다. 금메달 땄고요. 4년 뒤에 소치에서 사실상 금메달 아닙니까? 누가 봐도 금메달인데 그 러시아의 편파 반정으로 은메달에 됐지만 사실상 이 올림픽 2연패는 다름이 없는 인물입니다. 아주 타고났던 인물 아닙니까?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시대의 김연아 같은 누구나 아는 국민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10대 시절에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했습니다. 누가 그 다윗을 귀한 인물 될 것을 눈여겨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을 보았다.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왕을 만났다. 지금 무슨 왕입니까? 지금 아직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왕을 만났다. 내가 왕을 보았다. 이미 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자기 왕을 이미 예선했습니다. 이미 미리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눈은요, 이거 피겨 여왕이 될 거다. 앞으로 자기 왕이 될까 합니다. 하고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내가 왕을 보았다 하시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송 집사님 있는데요, 막내 아들 휘영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5학년이죠? 6학년, 벌써 6학년 됐네요. 오래됐네요. 유치부 때니까요. 유치부 때니까 뭐 6년 7년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목양실에요, 중고 제가 런닝머신을 하나 구해놨습니다. 공짜로 채소 마켓에 가가지고 가져와가지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더운 날 거기서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러닝머신을 하나 무료 나눔을 해가지고 이제 형이가 그 유치부 때 놀러 왔어요 제 방에. 그래 그걸 타자는 거예요. 그 타자하고 제가 잡고요. 속도를 낮춰가 했더만 이게 성이 안 찬 거예요. 목사님 더 빨리요, 더 빨리요, 더 빨리 해줬어요.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휘영이가 잘 뛰더라고요. 그것도 성이 안 차. 더 빨리요 해서 더 빨리 해준다는데요. 빨랐는지 꽈당 해버렸습니다. 이놈이 제 앞에. 제가 앞에 이제 이렇게 제가 잡고 꽈당 하면서요. 저까지 꽈당 해가지고 저 뒤로 처박혀 버렸습니다. 목양실에서. 근데 이놈이 물건이 돼요. 우와, 6살이니까 7살이니까 유치부 때예요. 울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울든지 하고 뭐 1학년 때가 잘 뭐 하여간 뭐 유치부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오래되었습니다. 울든지 하고 뭐 울든지 뭐 소리 아프다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가 흉터 있을 겁니다. 가지고 했거든. 그런데 울지도 않고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꽈당하고 나하고 같이 꽈당 뒤로 뭐 이렇게 해놓고는 첫 마디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러더래요. 야, 이놈 물건이 돼요. 이놈은 물건이라. 울지도 않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야, 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놈이. 하나님이 그렇게 봤습니다. 아직도 어리지 않습니까? 10대인데 왕이 될 나이도 아니잖아요. 한참 있다 왕이 되는데 뭐랍니까? 와, 내가 왕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초대 왕을 사울을 발굴하고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키도요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작았지만은 이게 평균보다요 이스라엘이 평균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요. 기름 불나니까 나 같은 놈이 이래가지고 도망다니고요. 참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왕이 되더만 이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성산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온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입니다. 박수 치니까 우쭐해졌습니다. 근데 뒷마디에 기분 다 상했습니다. 다윗은 만만을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완전히 기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놈 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왕의 자리를 노릴 것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뻘 아닙니까? 나중에 사위 삼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 질투합니다. 아들뻘한테요. 그럼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막 시기 질투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한참 어린 그 다윗한테요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쯤 되면 야 나라의 인재다 하고 국비 유학생 이래가지고 외국에 견문도 넓히고 국비로 해가지고 유학도 보내주고 하면 누가 박수 받겠습니까? 사울 왕이 박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늘 시기 질투에 휩싸였습니다. 죽이려고 하고요 늘 도망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이 사울의 내면과 믿음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월권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자기가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변질된 이 사울 왕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특히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더 이상 울지 마라.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해서 지금 바로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왕을 뽑자. 내가 왕을 봐둔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끝에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왕을 만났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중에서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았답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라. 기름에 뿔을 채워 가라. 그게 이미 내가 본 왕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가 있다,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다, 그 아들이다 하시면 되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뿔하고 기름만 준비해 가라 합니다. 첫째 아들을 왔습니다. 엘리압이요, 덩치도 크고 아주 리더감입니다. 기름 불렸더니 노 했습니다. 둘째도 괜찮았습니다. 셋째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이다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오면 그때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거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요, 밤에 라이트가 켭니다. 라이트가 100m, 200m 앞에 저까지 안 봅니다. 몇십 미터 앞에만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진행하면 또 보이고 또 보여서 안전하게 계속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에 결정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음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저 1년 뒤 거, 2년 뒤 거 말씀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합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여러분,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 또 있냐 하니까 이 뒷구절에 막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막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막둥이 뭐 이런 귀여움을 담아 한 소리가 아닙니다. 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쓸모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아무 도움 안 되는 녀석 이런 뜻입니다. 귀여움과 사랑을 담은 막둥이, 막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경멸하면서 쓸모없는 놈입니다. 그거 대로 필요 없는 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내실을 다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짜 부자들은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닌다 하잖아요. 미국의 진짜 갑부들은 정장이고 멋있게 안 입고요, 그냥 뭐 캐주얼 편하게 입고 다닌다 하지 않습니까?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 그 젊은이 보세요. 너무 까만 티에 뭐 청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그거 세계적인 갑부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 들어가려면 제지할 겁니다. 이런 청바지나 입고 못 들어가 이럴 겁니다. 왜요? 외모를 보니까요. 외모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판단하면서 진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외모를 보았습니다. 장남 괜찮습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왕의 제목감으로 보였습니까? 그는 일상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 아닙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늘 양을 치면서 시간 날 때에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노래했던 인물입니다. 평소에 일상의 삶에 찬송하며 살았고요, 일상의 삶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지 않았고요, 평범한 일상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일상의 영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약 절반을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편이 뭡니까? 기도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에 그는 늘 하나님과 일상의 삶에서 기도했고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기도하시고 매일의 삶에 큐티하시고 매일의 삶에 성경 읽으시고 매일의 삶에 규칙적인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일상의 영성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요. 늘 주님과 관계가 중요했으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요, 일상의 영성이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하고 분노를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영성이 꾸준히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한순간 영성이 멀었지만 밧세바를 취한 뒤에도 당신이여 하고 나단이 책망할 때에 그는 얼른 정신 차리고요,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깊은 사람은 우리가 죄를 다 짓잖아요. 빨리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저보고요 죄를 지적하고 막 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고 저 같은 인물은요 돌아서면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니는 싫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막 책망하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 보기가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보통 사람 아니겠어요? 나를 향하여 막 비방해 보세요. 말은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니는 속으로 싫다를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들 낳고 이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나단이라고 짓습니다. 아들 여러 명 낳거든요. 솔로몬도 낳고. 근데 솔로몬 형이 있어요.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어요. 선지자 이름을 지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을 따가지고 아들 이름을 나단 삼고요, 그 나단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나는 그 철수 싫다 이럴 수 있잖아요. 철자도 내 이름이 안 넣을 게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책망했던 그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 형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나단이에요. 족보를 따지면 나단의 그 다윗의 아들 나단 아닙니까? 나단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누가 노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나단의 동생 솔로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소에 영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책망할 때요 얼른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심지어 자기를 책망했던 선지자 이름을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붙이고 그 아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조상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에 일상의 영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교계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부 청년 우리 자녀들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부 1학년 올라가니까 신앙서클 들었거든요. 큐티 한다고 수업은 9시 아닙니까? 1교시가. 근데 도서관 뒤에 맨날 모이래요. 선배가 어려서 갔더니 도서관 뒤에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8시 모여가지고 같이 큐티합니다. 매일 큐티하라고. 제가 매일 가지는 못했지만은요, 안 오면 뭐라 하고 조장약 부르고, 그래서 30분이라도 그 도서관 뒤에 잔디밭에 뭐 큐티식 들고요,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9시 되면 수업 가고, 이렇게 있는데 일상의 영성 살아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제목감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보았다고 하는 이유가 또한 무엇입니까? 일상의 가운데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 하루 이틀 훈련 안 하면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한다 우리 이러잖아요. 몸이 아예 그 운동에 아예 체질을 하돼 버리면 막 몸이 기억해가지고 따라간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훈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피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을 대항하러 갈 때에 사울 왕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막던 양이 사자 곰한테 가면 그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내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빼앗아 옵니까? 물리쳤겠죠. 사자가 달려옵니다. 그때요, 한 방에 급소를 안 맞추면, 명사수가 안 되면 양 죽고 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곰이 달려옵니다. 한 방에 돌멩이 던져, 물맷돌 던져가지고 급소를 맞춰가지고 곰을 제압하지 못하면 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 한 방에 맞췄잖아요. 여러분, 그거 평소에 연습 안 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맞췄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을 나는 놉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놀아도 됩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매일 쉬는 시간 되면 물맷돌 던지는 연습했을 것입니다. 일상에 피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덕분에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매끈매끈한 물맷돌 5개 들고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던지는데 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피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놉니다, 저는 앉아만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니까 적군 속으로 뛰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 타고 담을 넘어서 달려나갑니다. 여기 진짜 영성입니다. 다윗은 현실 가운데요, 피나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도 달려갔고요, 사울을 피할 때도 달려갔고, 적들과 싸울 때도 달려갔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앉아있고 묵상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하고 다릅니다. 불교는 목탁 두드려 가만히 앉아고 열반이 이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보았던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도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가 지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바닥은요, 이거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요즘 표지가 막 달라지더라고요. 옛날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1판 2판 낼 때마다 막 표지는 바꾸니까.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그냥 공중에 뜬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요,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 연습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금 치고요, 영성입니다. 돌을 닦는 묵상하고 있고요, 배짱이처럼 노래나 하고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기도만 하고 앉았던 영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을요, 물맷돌 연습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현실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반에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고 3학년 때는 반이 나눠졌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친구를 보면 좀 답답했던 게요. 그 당시에 답답했던 게 50분 수업하면 10분 이제 쉬잖아요. 옆반이잖아요. 같이 자고 2학년 때 같은 반이고 3학년 때는 옆반인데요. 그래서 10분 수업 차고 화장실 간다고 놓으면 맨날 자다가 노는 거예요.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자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목사가 된다는데 수업 시간에 맨날 자는 거예요. 맨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현실에 충실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키가 3m에 육박하는 그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돌진했습니다. 왜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김연아는 다리가 아주 길잖아요. 유연성도 남달랐다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만한 인재인데 피겨스케이팅에서 다시 그러한 금메달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유정영 코치가 볼 때 8살짜리인데요. 8살 때부터 10km를 달리게 했답니다. 10km를요. 8살짜리가 매일 10km 달리기 운동을 했다 그래요. 현실에 뿌리 박은 재능이 있다고 그걸 끝나지 않고요. 매일 달리기, 매일 연습, 수없이 발톱이 빠지고요. 그러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피겨 여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아이들, 믿음 좋은 우리 청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은사를 발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예술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최대한 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예술가를 보았다. 내가 한 선교사를 보았다. 이 아이는 훌륭한 목회자를 보았다. 이 청년은 위대한 선교사를 내가 보았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왕을 보았다 하는데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양치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양치는 거 보고 쏙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양치는 거 보니까 끝내준다 이거 보통 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어떻게 친주하세요? 7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제가 가끔씩 물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특히 남자 교육자는 묻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계신데요. 만약에 내 딸이 결혼을 할 남자친구 애인을 소개한다고 부모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요. 이 딸이 소개합니다. 아빠 엄마 애인이요 내 남자친구 너무 착해요. 너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없어요. 근데 직장은 없어요. 직장이 앞도 취직도 못할 거예요. 대학도 제대로 어디 기술도 없고요. 근데 사람은 너무 착하고 내만 사랑해요. 네, 이 총각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허락하겠어요? 네 다시 생각해보라 하겠어요? 아마 부모 10명 가운데 9명은 네 다시 생각해보라 할 겁니다. 지금 취직도 안 돼. 앞으로도 취직도 못해. 제가 먹여 살리면 돼요. 그러면 딸간지 부모가 하라겠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보통 부모는 네 다시 생각하라 이럴 겁니다. 왜요? 마음의 완전함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손에 능숙함이 없어요. 손에 목사라고 왔는데, 부교육자 왔는데요, 설교시키면 맨날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무슨 마트에 놓으면 맨날 교사들한테 불평만 와, 막 피드백만 와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착해. 목사인데 강도사인데 사람은 너무 착해. 근데 설교는 맨날 엉망이에요. 행정 맨날 엉망이에요. 근데 사람은 너무 착해. 쓰시겠어요? 안 써요. 마음에 완전함이 있는데 손에 능숙함이 없잖아요. 손에 능숙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에요. 옛날에 부교육자 출신이에요. 필리핀에 선교사 갔거든요. 다른 게 거치다가 그 선교사들이 지금 사고를 쳤어요. 나중에 사고, 제가 부임한 이후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이제 재판국이 형성이 돼가지고 징계를 했던 친구인데, 그 목사가요, 저기 안디옥 교회, 안락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 부목사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를 했다든가 뭐 한번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됐어요. 이제 후임을 청빙하는데, 필리핀에 선교사 있을 때예요. 자기가 부목사 있잖아요. 자꾸 그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필리핀에서 전화를 합니다. 자기를 담임으로 뽑아달라고. 그 한상조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인데 저를 만나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오래전 아닙니까? 아니 그 목사는 내가 부목사 몇 년 데리고 있었는데 뭐 여름 성약교, 겨울 성경 뭐 계획서 올리라면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든다. 계획표 하나도 못 만든다. 설교 시켰더만은 부목사 때 엉망이다. 설교 행정도 엉망인데 그거 어떻게 뽑노? 하도 전화질을 해서 내가 필리핀에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후임 솔림을 세울 거니까 더 이상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랬다. 사람은 착한지 모르겠는데 설교도 문서 하나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에 능숙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도 너무 착해요. 마음에 완전함이 있고요. 뭐가 있었습니까? 손에 능숙함이 있어요. 양을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양을 잘 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형들보다 너무너무 양을 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뭐 이래가지고 양을 10마리 맡겨놓으면 뭐 1년 뒤에는 뭐 20마리 만들고, 뭐 양 한 마리도 뭐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실력도 있고, 뭐 양을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는데 다윗만 가면 양머리가 착착착 잘 되고, 형들한테 양 맡기면 뭐 엉망이고 뭐인데 다윗한테 양을 맡기면 뭐 착착착착착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손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마음도 쏙 드는데 손에 능숙함도 있고. 야, 내 양인이 이스라엘을 맡겨놓으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내가 왕을 맡았다, 왕을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 현실의 뿌리방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공중에 붕 떠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비전을 가지는데, 우리 자식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현실의 뿌리 바꿔요.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의 완전함뿐 아니라 손에 능숙함이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산제일교회 아이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내가 왕을 만났다, 왕을 보았다, 내가 선교사를 보았다, 예술가를 보았다, 체육인을 보았다, 목회자를 보았다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나오는, 그렇게 기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보았다고 음성을 듣는 순간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